할렐루야. 예. 멀리 있는 충청도에까지 있는 멀리 있는 저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얼굴들을 뵙고 또 훌륭한 교회를 또 만나 뵙고 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농아인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설교를 잘하기는 하는데,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설교라기보다는요, 5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거를 제가 그냥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아인 교회,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저희 교회는 이제 마이크라든지 음향 시설이 없어요. 다 이제 수화로 예배드리고 수화로 찬송 부르고 수화로 설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화를 잘할까요? 지금은 그래도 그냥 설교하고 대화하고 할 정도는 되기는 하지만 이제 5년이 됐으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요, 수화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제 배운 지도 오래됐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자주 써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은 참 가만히 보면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놓고 저를 가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화를 잘해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 뭐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어떤 농아인들이랑 또 교류도 가지면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또 굉장히 오랫동안 또 부목사를 또 오래 했는데, 부목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랜 기간 뭐 한 10년 넘도록 그렇게 이제 목회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화라든지 농아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동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살면서 목회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었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해남,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2, 3km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농아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가워서 무작정 그냥 그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이제 농아인이셨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수화를 막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글씨도 써가고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친분을 쌓고 이렇게 가끔씩 교류를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때까지, 저희 교단에는 조금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 저희 교단에는 농아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단은 이제 뭐 이렇게 농아인 교단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노회처럼 지방회라든지 하나 이렇게 그래 이제 이런 어떤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 교단은 또 약한 자를 또 생각하고 인권을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농아인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해남에 가서 그 농아인 교회도 이제 순복음 교단이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얼마 전부터 하도 이제 조금 그쪽 교단의 농아인 그 지방회, 이제 순복음 교단은 이제 노회를 지방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들 교회만 따로 모아놓은 그 지방회에서 서로 뭐 좀 또 권력 다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질려서 교단을 탈퇴하려고 생각을 좀 오랫도록 했었던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친분을 쌓고 나서 그분이 사실은 이제 교단을,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우리 한국의 예장 통합교단이 제일 크니까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계속 고민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저랑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저랑 가까워졌으니까 저랑 같은 교단인 우리 기장 교단에 자기네 교회가 가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교단은 농아인 교회에 없다고, 농아인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 오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이제 특수한 그런 어떤 파트의 목회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많이들 반가워할 것이고 많이들 어떤 이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전남 노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 최초로 농아인 교회가 설립은 된 건 아니고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최초의 농아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입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단 소속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학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위탁 교육을 이제 1년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화 통역을 해주고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지역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농아인들이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농아인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어떤 교단은 또 이제 농아인 몇 명, 한 10대 명들이 모여서 농아인 목사님만 오면은 우리가 같이 교회를 좀 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화가 능숙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당장 맡고 있던 교회를 뭐 이제 그만둘 형편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내가 한번 우리 교단에서 농아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좀 기다려주고, 만약에 제가 그것을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그쪽 이제 농아인들은 아마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수화를 같이 배웠던 또 후배 목사님이라든지 교단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몇몇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의중을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교단에 그렇게 세워지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우리 교단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목회자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이미 일단은 최초의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스스로 설립한 게 아니라 가입이 된 거고, 우리 교단에서 스스로 개척을 해서 세운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세운 농아인 교회가 생긴다는, 요새 교회를 개척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미 있는 교회도 점점 교인 수가 줄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문제는 사람이 안 모여서 제일 문제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다른 이제 투잡을 뛰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금전적으로 버티다가도 몇 년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목사만 거기가 가서 이제 함께 이제 시작을 하면은 세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막 한번 물어보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부담이 되는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미 기다려 달라고는 했고, 만약에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교단에 가입한 그 교회 하나만 그냥 세워지는 것이고, 너무 제 속으로 제 혼자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농아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냥 안 되면 나라도 가서 이제 그냥 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갈까봐 다 이제 생략하고 결국에 그냥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 없이 이 담임 목사 일반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정말 준비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전남 해남에서, 가족들은 다 못 올라오고 이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저희 집 가정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먼저 올라가서 충북 진천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진천으로 있는 곳에 이제 먼저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농아인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용감했습니다. 옛말에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정말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고 세상 물정을 알면은 저도 아마 못한다고 이제 그냥 이렇게 거부를 했었을 텐데, 목사만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가 사람인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아인 협회를 중심으로 농아인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농아인 협회는 대부분 이제 주중에 일을 하고 분명히 주일은 문 닫을 테니까 농아인 협회 사무실을 주일날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후원도 받고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장소 이제 얻어서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말 진짜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처음에 이제 농아인들이랑 모임을 갖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농아인 협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좀 공적인 그러한 소유가 돼서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용도로 뭐 또 사용을 하면은 또 옛날처럼 같지 않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곳들은 마음대로 사용을 또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드릴 장소도 마련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준비 없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자기 집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사택이 있으니까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있던 목회를 그만두고 당장 집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올라왔으니 뭐 정말 맨손이 아니라 빚을 지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배드릴 장소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읍내에 진천이라고 하는 읍내에 저희 교단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남 해남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냥 만약에 일반 교회라고 하면 약간 좀 또 경쟁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또 쉽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아인들이랑 수화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이럴 염려가 없으니까 예배 다 끝나고 끝난 시간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저희가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혼자 먼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너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면은 집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포기는 할 수 없고 이제 쫓겨나니까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드리러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이제 쫓겨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사정 얘기를 듣고 그러냐? 너 그러면은 신학교 가라 하면서 보낸 목사님이 충주의 서남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종명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무작정 그 진천에 있던 찾아간 그 교회가 그 고종명 목사님의 따님이 부부가 목사님인데요. 이제 따님이 이제 부인 목사님으로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단에 좀 특수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회에서 이제 교회가 막 설립을 하고 하는데 막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이 그 충북 지역으로 가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자리를 다 마련해주고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달간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다가 노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상
자기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지 남의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무작정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디 이제 예배당을 세울 만한 데가 없나 그러는데, 어디 이렇게 뭐 임대한다는, 그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그렇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무작정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주인집이 미용실이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부동산도 안 냈대요. 그냥 거기다가 간판만 하나 내놨는데, 거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해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미용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청각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뭐 이제 농아인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 뭐 보청기를 끼고 약간 이제 불편한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부모님이, 장로님 되신 부부가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일반 상가에 교회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대부분 싫어해요.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학원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벌이가 괜찮은 이제 그런 공간이었는데, 농아인 교회를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그 응답이 이것이었는가 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겨우겨우 또 이제 예배당을 얻었고, 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 달 돈도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어디에서 되게 싸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랑 이제 막 말로는 계약을 다 했어요. 어느 가격에 이제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을 넘도록 그렇게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전이 이렇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이제 그러냐고 하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뭐 어떻게 좀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예. 좀 속 시원하게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아니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저희가 거기 약속도 다 했는데 전화를 그렇게 막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갈이 하다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알아보려고 막 하는 차이에 군에서요, 그쪽 저희가 이제 교회를 임대한 그 거리, 그쪽 길거리를 간판 정비 사업을 한다고 300만 원이 넘는 그 비용, 저희가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이 넘는 그 비용을 공짜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간판을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년간 지나와 보면서 참 정말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런데, 진천 지역에서 3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오고 운영을 해오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그러니까 2년 전에 충북 그러니까 청주 오창이라고 이제 과학단지, 이게 계획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장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연구단지, 회사 이런 데가 많아서 굉장히 어떤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한 그런 지역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농아인 교회니까 농아인들 장애인들이라서 수익이 또 이렇게 이제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옮기면서 카페를 같이 이렇게 차렸고,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수익을 같이 남기면서 이제 교회를 지금 2년 전에 옮겨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카페 사장이 됐고 학원 원장이 됐어요. 근데 뭐 넉넉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뭐 이렇게 뭐 상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돌아보면은 제가 어떤 사업에 어떤 수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농아인 교회로 와서 개척을 한 5년의 세월을 지나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저를 그쪽으로 보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자,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막 고민하는 흔적도 많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한들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짜 믿음으로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감히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거역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강심장이라서,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 아들을 바쳐도 나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러 나왔을 때 그런 심정으로 나왔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사정이 안 된다니까 예배드릴 장소를 얻으려고 무작정 길거리를 가고, 이럴 때 뭐 사업에 수완이 있으면은 계산도 해보고 어떤 게 좋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무식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방법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내가 그곳을 가게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나에게 갑자기 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와 보니까 점점 목회를 하면서 농아인교회를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오면서 왜 나를 그쪽으로 보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저는 할 줄 아는 게 농아인교회로서, 일반 교회는 저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농아인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수화가 만약에 능숙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큰 고민 없이 다른 농아인교회를 따라 보면서 그대로 아마 따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농아인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수화가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아인들을 처음에 만나는 자리에서 농아인교회 개척할 목사가 온다니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화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막 안 통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나요? 해외 만약에 혹시 여행 가셨을 때 뭐 영어 못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나요? 그래도 뭐 급한 건 다 통하잖아요. 헬로 땡큐만 해도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사실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그 정도의 상태면 난 수화를 못하니까 나는 농아인 교회를 못해, 농아인 어떻게 내가 설교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겠어,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할 건데 한 1년, 2년 막 서로 더듬다 보면은 조금 능숙해지고 좀 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수화가 이제 저도 잘 안 되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수화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생각이 농아인 하면은 수화하고 수화만 할 줄 알면 농아인이랑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화를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막 손짓 발짓 해가고 막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해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농아인 교회 대부분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 지체장애인 교회, 다른 장애인 교회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이 와서 오기는 불편해도 같이 옆에 와서 앉으면 똑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똑같이 알아듣고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 서로 막 억울함이 있고 속에 눌린 게 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얘기를 하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아인 교회는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수화로 통역을 한다고 농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문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농아인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농아인 사회 속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해도 그냥 뭐 칠판 보면서 글씨 쓰는 거 보고 숙제 내주면 책 보고 숙제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농아인 계층 속에서는 굉장히 유식한 학벌 좋은 엘리트 계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 교회 목사님들이 일반 교회의 그 목회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수화만 사용하고 했지 설교라든지 농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유창하게 설교를 하죠, 수화로. 그런데 저희 교회 몇몇 농아인들은 그런 농아인들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수화를 잘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재미없어서 안 다니다가 이제 뭐 어디 또 새로 농아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한번 와봤는데 다는 못 알아들어도 제가 어떻게 해요? 손짓 발짓하고 그림 그려서고 하니까 그 전에 막 유창하게 어렵게 설교했던 농아인 교회 목사님보다는 훨씬 그럴듯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나왔다가 재미도 들리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전에 농아인 교회는 그냥 똑똑한 사람만, 농아인 계층 속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랑 글씨 쓰면은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 이제 어떤 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자기네들은 그냥 주변인처럼 머물렀는데, 이제 와 보니까 서로들 비슷하고 또 제가 오자마자 막 책임을 막 줘요. 식사도 한번 돌아가면서도 시키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이 막 또 생기니까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사실은 농아인 교회가 한 20명 되면은 농아인 교회 치고는 되게 중견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농아인들이 모여가지고 5년 새에 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 농아인들 중에는 글씨도 모르고 수화도 모르는 농아인도 있어요. 그러면 농아인들 중에는 중간에서 그런 농아인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또 농아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도 하고 수화를 알아보면서 수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손짓발짓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중간에서 농아인이 그걸 알아들은 농아인이 또 이게 그림 그려가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9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농아인들한테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저의 목표는 농아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아인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그래 똑같이 글로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수화 찬양하는 거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찬양이 아니더라도 수화 노래 같은 거, 뭐 텔레비전 광고 같은 데서 이렇게 수화 노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다들 안 들리는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뭐 아름답다, 또 은혜 받는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 먼저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 겁니다. 좋다, 뭐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시하다,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느끼신 분 혹시 다들 은혜롭게 느끼셨나요? 예, 근데 여러분 다 속으신 거예요. 왜 은혜로웠을까요? 동작이 막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보기에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게요, 사실은 소리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자, 요번에는 다시 한번 볼 건데, 농아인이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주가 쫙 나오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엄숙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전부 다 소리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아인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설교의 용어가 어려워서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농아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본 거나 지금 본 거나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영상을 볼 건데, 이제는 우리가 농아인이 돼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틀어주실까요? 솔직히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몇 분 농아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수화 찬양을 직접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반주하고 우리 농아인들이 찬양을 못 부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럴 때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똑같이 자 요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반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느낀 것보다요 훨씬 더 어수선해요. 자,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어서 적막하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이 적막도 일반인들에게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무언가를 줘요. 근데 농아인들이 하잖아요. 막 동물 소리가 나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무슨 막 말을 하는데 소리가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를 막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 뭐 시장에 온 것처럼 되게 어수선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신날 때는 신나 마음이 또 기쁘고 또 엄숙할 때는 조용하고 이런 게 우리는 느끼는데 농아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이런 상태로 예배 시간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보는 있죠. 만약에 이제 가사가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사를 보면은 무슨 얘기구나 알아듣는데 지금 같은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그냥 가사만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뭐 핸드폰 가지고 막 걸어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보고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이 막 나왔을 때 텔레비전을 뭐라고 불렀었죠? 바보 상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막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빠밤 막 하면은 어때요? 막 마음이 막 하루 좀 힘들게 일한 게 막 녹아지고 소리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라디오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상상하면서 굉장한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느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자, 시각장애인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 풍성해지는 그런 감정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많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안 보고 소리로써 우리가 지금 아까 소리를 느꼈을 때의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처럼 소리를 오히려 시각을 차단해버리고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과 완전히 반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고요. 도덕관념이 굉장히 많이 약하고 영적인 거,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 십자가, 구원, 사랑, 이거 다 본 거예요. 천국. 하다못해 천국마저도 농아인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교리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겨우 설명을 시켜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마음이, 열정이, 영성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다른 사회 속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며 다른 문화 속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 교회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농아인 교회가 일반 교회를 그냥 흉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간을 지나오면서 수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수화를 몰랐으니까 이걸 아마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동안 농아인 교회가 없던 우리 교단에 준비가 안 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보내서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한 이유가 제가 세운 농아인 교회 하나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농아인 선교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보다. 이런 숙제를 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농아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세계 속에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민족인데 똑같이 함께 살았던 민족인데
60년, 70년이 돼가나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른 나라 국가보다도 더 멀은, 생각이 다른 이런 나라가 된 것처럼 농아인 사회가 일반인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장애인들은 불편하지만 얘기하고 다 통하지만 농아인 세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과 농아인들이 같이 살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예배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통이 돼야 농아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예배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어떤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농아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아인 교회가 일반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농아인들이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애인 같은 삶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이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농아인들이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의지가 되면서 살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농아인 대학을 세워서 농아인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교육과 여러 가지 어떤 복지나 혜택, 그리고 직업에 어떤 이제 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걱정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을 해놓고 그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발로 뻥뻥 차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온 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사실 본문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사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대로,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 걱정이 돼도 염려가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농아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행적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림교회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귀한 부름에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멀리 있지만 농아인 우리 교단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또 우리 농아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도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농아인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저희 교회도 우리 광주 계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서로의 신앙의 협력자와 파트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